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말을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으면은 그야말로 그건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 수밖에 없은 우리를 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로 알면 거기서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늘 부르지만은 그 풍성한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잘 모르면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와서 자꾸 염려하게 되고 자꾸 불안하게 되고 또 욕심 안 부려도 되는 거 자꾸 욕심내게 되고 그렇게 돼요. 세상에 자꾸 휩쓸리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르게 알게 되면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었다, 답을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인생의 답이 안 나오면은 어디 가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 뭐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이 아는 거죠. 이것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글자 그대로 의미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깨달아지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답을 내셨다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 원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모든 사람의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이 뭔지를 안다는 거고, 그 문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그게 바로 내 문제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문제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결국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 아담 후손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거를 내 문제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알아지는 것이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싹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다. 이렇게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알고 본인이 영접을 하고 구원받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되던 자기의 이런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치유가 돼요. 예수 영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치유가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체험됐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해줄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답입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이런 신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옆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답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부모가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면 그 자녀들도 결국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건 부모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모가 그렇다 그러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물려받은 영적 문제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부모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면 설령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거 우리 다 옛날에 제사 지내고 있죠.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그러면 귀신이 불러들이는 거고 그러면 그 집안에 영적 문제가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 이렇게 지냈잖아요. 이렇게 이런 우상숭배, 이 가문의 문제 이거는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 아시고 자녀 문제도 알고 보면은 영적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영적 문제 해결받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면은 전달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이 복음을 모르고 엉뚱하게 완벽주의에 빠졌다든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러면요 자녀는요 그 집안에 있는 자녀는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은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이제 엄마 아빠가 농사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방임이지 방임. 맨날 뭐 밥 먹었냐 그것만 물어보니까 공부하는 거 체크도 안 해주고 뭐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 틀을 탁 가지고 자녀에게 막 완전 완벽주의처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자녀는 영적 문제 와요.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아멘. 그게 아니고 부모의 인도를 자꾸 받도록 부모가 막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영적 문제 해결이 돼야 자녀들을 살 수 있고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성경에서는요 가정 복음화를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복을 해서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을 찾아가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 혼자 믿은 게 아니죠.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그야말로 영적 근본 문제 다 해결되고 이렇게 됐죠. 루디아의 가정도 똑같아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 계속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족과 그 친척과 다 모여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거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인으로 꾸준히 기도할 때 그 집안의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모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이 나버리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시면 여러분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나와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 갔잖아요. 구약 시대는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그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지. 가나안은 왜 가나안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땅이다. 근데 오시질 않았으니까 그때는 양을 잡고 피 흘려서 피제사 드리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아브라함서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알듯이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도 똑같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임마누엘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히 흑암 세력, 저주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거 가지고도 이 인류가 지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는 이렇게 막 미혹하는데 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인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부모가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그 복이 전달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편하고, 그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죠. 복음의 비밀은 이거를 아는 사람은, 믿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바뀔 수가 없대요. 인생이 바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이 지혜만큼 놀라운 지혜는 없어요. 이게 최고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들은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 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 가정에서 자녀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서로 포럼을 하면요, 그 집은 완전히 승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제일 최고로 선물을 준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자꾸 나누고 포럼하면 돼요. 그게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가 태어난 가문을 보면은 그 부모가 레위 지파 사람이요.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주로 뭐죠? 이 복음이 확실한, 늘 피제사 드리는 그 집안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과 요셉이 나왔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죠. 그 야곱과 요셉 이 둘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딱 잡고 기도했더니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다.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됐죠. 사무엘상 17장 58절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사울 왕이 그러지 않니?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이세, 어느 족속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집안, 그 가정은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듣고는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자녀들하고 자꾸 나눠요. 요즘은 카톡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이제 이게 주일 메시지 같은 게 이제 문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글로. 그런 걸 이렇게 전해주고 읽도록 해도 좋고. 어쨌든 자녀들에게 복음이 자꾸 전달되도록 해주면 자녀가 산다 그 말이죠. 자, 이 이삭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끼고 돌고 막 그야말로 잘 키우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요. 내게 제물로 드리라. 이삭이 우상이 될까봐 아브라함에게 내게 제물로 드리라. 이삭이 먼저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 이삭 대신 순양,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는 이 복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순양을 대신 드렸어요. 이삭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외로운 자리에 있고 뭐 그러면요,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이삭처럼 그 자기 생명이 그 위태한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했다. 그러면 이삭의 인생처럼 그래 돼요. 이삭이 그 남은 인생을 보세요. 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그냥 한 해 농사에도 100배를 주시고요. 샘을 파면 샘 근원을 주시고, 그죠? 저 이웃 사람이 자꾸 뺏어가도 전혀 싸우지도 않고 나중엔 이기잖아요. 막강한 사람이 돼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잘 지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이삭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체험해라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는 사실은 뭐 제가 처음서부터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고 깊이 넓게, 그죠? 알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 남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들어서 쓰셔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게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없어서 세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